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혼란과 혼돈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의 마음이 세상 일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만유의 주 되신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실하고 정직하고 또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길이요 등불 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때로는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어떤 것에도 불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 정치적인 것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주님 또 곳곳에 산불이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 고통 당하는 자들 위로하시고 주여 이 잡히지 않는 산불을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빨리 이것이 잡혀지고 진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많은 피해를 입지 않고 또 나무와 또 많은 문화재들과 그것에 피해 입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주여 이 마음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월 26일 사순절 19일째 되는 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너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언 은사를 얘기하고 있죠.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은사는 값 있는 은사다. 또 어떤 은사는 그렇지 않은 은사다. 어떤 은사는 최고의 은사다. 어떤 은사는 하위의 은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은사에 뭐가 높은 게 있고 뭐가 낮은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사실은 은사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소중하고 다 유익하지요. 그러나 왜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은 좀 높은 것이고 어떤 것은 낮은 것이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면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냐,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그것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열되어 가고 있는 교회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았는데 과연 그 은사들이 너희 개인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교회의 덕을 끼치는 유익한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내가 방언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방언을 말할 수 있는데 그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면 그건 좀 자제해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네 자신만 너는 저 사람은 방언을 막 하네. 이런 것이라면 그냥 자제해. 그것이 교회의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것이 뭘 큰 그건 네 혼자 있을 때 해라. 그러나 예언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 그것을 예언자라고 그러죠. 나비라고도 구약 성경에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미래에 있을 일들을 전하는 자를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풀어주는 것들을 예언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언하는 것은, 방언하는 것은 자기 덕을 위하는 거지만 예언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것인가를 늘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선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이냐면 제가 갑자기 아까 제가 찾아놨는데 어린아이 같이 보기에 여러분 찾으려면 안 보여요. 20절입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어린아이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렸을 때는 지식을 추구합니다. 많이 아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 사람이 참 지식이 있으면 참 부럽고 그 지식이 있는 것을 굉장히 따라하려고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지식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뭘까요? 지식은 자기를 뽐냅니다. 지혜는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줍니다. 지식은 자기 자신을 세우지만 지혜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여러분, 지식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늘 집사람에게 구사리를 먹는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행동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집사람에게 구사리를 먹습니다. 저는 잘한다고 한 것이, 여보, 당신이 그렇게 하면 그분은 어떻게 되겠어?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참 잘한다고 행동했는데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나 또는 내 자신만 생각하고 집사람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는 누굽니까? 하나는 내 자신입니다. 둘은 모두 뭡니까? 집사람이나 성도들이나 다른 교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식이고 둘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뭘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지혜가 풍성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내 자신만 잘 생각했던 마음에서 점점 생각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장성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섬기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기는 자는 높아지는 자가 되고 섬김을 받는 자는 낮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섬기는 것이고 지식은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는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언의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할 때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너는 어찌하여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 드러내려고 하느냐? 은사가 참 좋은 것이다. 방언하는 은사가 얼마나 좋은 것이냐?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고 방언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교회를 해치는 것이라면, 자기 자신만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그것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 네가 자제하는 것이 훨씬 더 네가 성숙한 사람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장성한 자가 되자.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나이 먹는다고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를 먹어갑니다. 근데 내가 나이 먹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존경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이값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구나. 요즘 들어서 더 많이 깨닫습니다. 믿음에도 나이값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나이값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또 오래 믿은 자로서 무엇이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무엇이 성도를 세우는 것인가? 믿음의 나이값을 한다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학에도 주의 종으로서도 이제 후배들이 생겨나고, 또 나이도 조금씩 먹어가서 제가 30살에 이 교회를 왔는데 벌써 56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씩 나이들은 들어가는데 나이값을 해먹으며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저보다 다 연로하신 분들인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의 종이 아니면 어찌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나이값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오는 모든 이들이 또 젊은이들이 더욱더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특별히 이제 준원이 이제 허준원 전도사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부교역자가 생기니까, 부교역자가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 부교역자가 생기니까 이 담임 목사 노릇한다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위치가 생긴다는 것이 참 힘들구나 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 14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덕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분량을 이루며 살아가자. 그러할 때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라고 바울은 애타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이 들어서 나이 든 사람으로서 젊은 사람들에게 뭘 시킬 수 있지만, 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나이 드니까 더 하지 못하겠다는 그 마음들, 그런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성숙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도요, 십자가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분량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도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도 무엇을 말하고 행동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것인가 늘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